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모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벨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필승을 위한 준비 전투, 필승을 위한 준비 전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선포함으로 거대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진격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여 침공하면서도 군사훈련,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끝까지 속였으며 예, 지금도 전쟁이 아니라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중국도 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러시아와 중국의 속셈이 얼마나 그야말로 은큼하고 속임수에 능한가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고 예, 우리나라는 이제 러시아와도 인접하고 있고 중국과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도 그들의 속셈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임기가 만료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합병함으로 지적을 쌓아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전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인들은 예, 물론 한 사람의 국민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기도 하지만은 어떤 정치인들은 예, 수만 명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자기의 입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21세기에 이르러서 예, 이와 같은 거대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현실이며 오늘날 전 세계가 경제전쟁으로 인해서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대치뿐만 아니라 이런 전쟁에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 사이에 끼어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디까지나 미국 편인데 미국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고 예, 그런가 하면 또 중국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엄청난 공격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정복과 같은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공격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사실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10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가나안 족속에 전해진 이스라엘의 유형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정복 전쟁에 내지는 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가, 이런 모습이, 이런 일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리고성의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간담이 녹았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예, 여기 여리고 사람들은 다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이 길갈에 교도보를 구축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 물이 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이 소식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 부족들에게 알려지자 이제 그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이러면서요 정신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아이를 공격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유형이 가나안 온 족속에게 알려지므로 그 유세가 더욱 등등했습니다. 또한 길갈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가나안 중부를 점령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나안 땅 중남부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운명의 한판을 치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여기 10장에 나타난 가나안 백성들과의 중남부 전쟁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중남부 전쟁입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런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여리고 아이가 이스라엘에게 진멸되었다는 것과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구걸하듯 하친했다는 정보를 그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브온 동남쪽 10km에 위치한 이와 같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정말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아브라함 시대에는 살렘이라고 불렀고 이 사사 시대는 여부스라고 불렀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윗성 혹은 시온성 등등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라는 이와 같은 뜻으로 이 호칭은 예루살렘 왕들에게 부여된 공식적인 명칭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의의 왕이라는 의미의 멜기세덱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 멜기세덱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아도니세덱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시대에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아도니세덱을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가나안 중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왕으로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듣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아도니세덱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아이를 함락시키고 진멸했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1절 후반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즉 아주 강력한 왕정 체제를 가진 기브온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국가가요. 이스라엘과 그야말로 엎드려서 화친을 요청을 해서 간신히 화친을 맺었다. 이것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들렸을 때 아도니세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을 듣고 두려워했던 이와 같은 것은 이 가나안 땅 남북이 완전히 이제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점령을 해가자 가나안 땅 이제 남북이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여리고, 아이, 베델, 기브온으로 이어지는 벨트가 구축되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용이하게 되었는데 한편 이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요 남북이 완전히 차단되므로 남북에 있는 족속들이 서로 협력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다음 목표는 이제 기브온에서 10km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요단 서쪽에 5장 1절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해서요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듣고는 그들이 큰 공포심에 사로잡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승승장구하여 그들의 코앞에 이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야. 다음은 틀림없이 우리 차례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막아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들은 그야말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으로서는요.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든지 기브온 족속들처럼 엎드려 화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부근에서 지도적인 아주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지도적인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으로서는요. 자기의 체면을 봐서라도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도 대항을 해야 될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또한 세상 끝날까지 복음과 진리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듯이 이 태보나 정체가 아니라 복음과 진리로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3절로 4절에서는 이 중남부 그러니까 가나안 중남부를 전투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람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이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4명의 왕들에게 각각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작전을 펼 것을 종용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헤브론이라는 이 성읍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이라는 이와 같은 성읍의 이름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는 이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남서쪽 약 40km에 위치한 고대 성읍으로 일찍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거기서 이 헤브론에서 거주를 했고 또 가나안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고
이삭과 리브가도 이곳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레아를 이곳에 매장한 것처럼 요셉도 야곱을 이곳 헤브론 막벨라 굴에 매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주 유서 깊은 이와 같은 중요한 성읍이었고, 예, 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곳에서 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이제 그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세움을 받아서 이제 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33년 동안 다윗은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야르뭇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15km 지점, 그리고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24km, 또 에글론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25km에 있는 성읍이었는데, 그래서 이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 이 성읍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대부분 다 하루길 정도 되는 이와 같은 지역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에글론까지 네 성읍은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된 후에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된 이와 같은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가나안 중남부 지역의 4명의 왕들에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이렇게 종용을 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헤브론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확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4명의 왕들에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한 것은 마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요청하는 구원하라 혹은 원조해달라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었고 아이보다 크고 그 주민은 강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만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싸울 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합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서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유럽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한미 방위조약 이런 이제 조약들이 있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저 남미는 남미대로 또 아시아는 아시안대로 이렇게 각종 이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국가들 때문에 이 동맹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언제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방위조약뿐만 아니라 경제조약 등등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조약을 여러 나라와 이렇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나토에 가입을 해서 이제 이 나토 조약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러시아라든가 내지는 또 중국의 이와 같은 이제 위협이 너무너무 상존하고 크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해서 위협을 해오면은 우리나라는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또 일본까지도 등등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이렇게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평화롭게 그야말로 아주 자유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시시때때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네 왕들에게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치자고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기브온을 치자고 제안한 이유는 기브온이 같은 가나안 족속으로서 자기들과 동맹을 맺어서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을 대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의 적인 이스라엘과 하천 조약을 맺은 데 대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인해서 강한 배신감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기본을 멸절시킨다면은 직접적으로 제2의 기본과 같은 성읍이 나오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배신할 이와 같은 나라들이 이제 없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작전으로 인해서 여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치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기본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상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므로 가족들이나 동료들로부터 네가 교회에 나가니까 이런 일들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아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우리 성도들도 가끔 가족들에게 네가 교회 다니니까 한 집에는 같은 종교를 가져야 되는데 종교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등등 이렇게요. 이 가족들 사이의 불협화음 내지는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모든 핑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프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프냐라고 얼마나 이상스러운 말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아픕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몸이 아프는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똑같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똑같이 밥을 먹어야지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모함을 하고 이제 어려움을 주고 비판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탄은 배우자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특히 사탄은 자기 자녀들을 빼앗길 염려가 있거나 빼앗겼을 때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일으켜서 마음을 돌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대부분 아시지만은 개인 택시 기사를 우리 교회에 인도했는데 참 어렵게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분이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아주 평범한 이 길에서 곧 여기 우이교 있잖아요. 그 우이교 앞에 우이교에서 아주 큰 사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신호가 떨어졌는데 자기가 신호가 빨간이 치는데 자기가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침 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로서 얼마나 크게 걸린 겁니까?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한 행인이 아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집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오래된 목사님들은 누구 하면은 그 부모님 그리고 그 이제 할아버지 이 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집안인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의 집안 가족들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까스로 이렇게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중단했고 지금은 아무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믿음을 가지려는 마음이 움트면 그것을 자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갈등과 시련과 고난을 일으키는 이 사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나 새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과거에 이제 간신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바로 아주 어려움이 가정에 임해서 결국 믿음을 포기한 이와 같은 분들도 봤고요. 내지는 또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혹은 또 다른 곳에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믿음을 가졌는데, 정작 믿음을 가진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포기한 이와 같은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새로 더해진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직장과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 목표가 뭐냐? 그 공격 목표가요, 아주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이와 같은 성도들을 1차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 간 믿음을 가진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1차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 사람들을 과거처럼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다양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모두 다 육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전적으로 믿음 가운데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환경을 의지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생활하고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 우리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교회의 감정이 외부에서 교회를 볼 때 교회도 무슨 별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몇 년 됐습니다마는 종로의 조계종에서요, 강목을 들고 아주 그야말로 몇 년 동안 싸웠습니다. 계속해서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편 저편 나눠가지고 강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웠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욕심을 버렸다고, 마음을 비웠다고 그러면서 비웃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밖으로 흘러나갔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아니 믿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교회의 그런 모습을 들으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무슨 교회 다니면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아니 초대교회 유명한 이와 같은 사도들,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은 다 인용을 해서요,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파, 우리는 아볼로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관해서는 가장 정통하고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바울파.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좋은 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예수파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파가 된 거예요.
예, 교회 안으로부터의 분쟁이 점점 확산돼 가지고요. 이것이 교파가 된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수백 개의 교파가, 기독교 안에 수백 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500개다 교파가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500개의 교회가 아니라 교파가 500개나 된답니다. 우리나라에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 그 중에서 아주 대표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회 있잖아요. 장로교회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게 되겠지만은 예수교 장로교도 있고 기독교 장로교도 있고요.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만도요 337개의 교단이 있다고 2020년 기준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다를 거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저귀 하는 거죠. 예. 마치 기저귀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런 현상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가 간증을 잃어버리니까 기독교가 내부적으로도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예, 점점 퇴락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 초대교회가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갖가지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저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것은 경기장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뭐 월드컵 경기장처럼요. 이런 경기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기장에 이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예, 며칠씩 굶주린 사자와 싸움을 하도록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그 속에 밀어넣어 놓고요. 그것을 즐기면서 박수를 환호하고 이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다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희생된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은 이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연습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이 전문 칼잡이들, 전문 창잡이들, 이 검투사들과 대결을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 하나 기독교인들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황제라든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너희들이 예, 비록 예, 칼과 창을 쓸 줄 몰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한번 보자. 그러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콜로세움에 모여서 이제 기독교인들과 이 전문 검투사들과 대결을 벌이는 것이죠. 누가 죽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죠.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황제가 하나님이다. 황제가 가이사가 주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친 것이 바로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엄청나게 이제 번져나가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는 더 이제 엄청나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있었잖아요. 바로가 생각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번식이 엄청난 거예요. 이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을 이제 공격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배하겠다. 이런 이제 걱정이 들어가지고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편이 되면 이것은 끝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바로가 한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박해를 당할수록 핍박을 당할수록 더욱 번성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 대략 AD 300년까지 약 300년 동안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당했는데 기독교는 그 300년 동안요. 전 세계로 전도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방법을 썼는 거냐요. 서기 30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가 받아들이게 합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맹수밥이 되고 검투사의 놀이개가 되고
예,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기독교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 군인도 빨리 승진을 하고, 예, 기독교인이면 사업도 어디서든지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도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요, 내부적으로 부패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입니다. 기독교가 내부적으로 부패가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후에, 지난 후에요, 오늘날 천주교와 비슷한 레오 1세라는 황제에 의해서 오늘날 천주교와 비슷한 유사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사 기독교인 천주교는 오늘날요, 완전히 우상 종교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 사탄의 전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요, 이제 교리 중에서 얼마를 양보한다면요, 내부적으로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부적으로 썩어버려서요, 우리 교회가요, 기독교다운 부분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세상에 내어주었는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요,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이와 같은 것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탄은 교회를 공격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보다는 교회 지체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독교 가정을 공격할 때에도 어린아이들이 아프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서요, 힘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탄은 전체를 함께 공격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공격함으로 전체가 힘을 잃게 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죠. 예,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공격한 족속이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의 이 공격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약 25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거대한 인원이요,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서 광야 생활합니다. 그러면 자, 250만 내지 300만이 한 줄로 쓰면 몇 줄이겠습니까? 한 줄로 쓰면은 250만 내지 300만 줄이 되지요. 예, 그렇게는 행군을 못 하죠. 그래서 행군을 하려면은요, 예, 보통 한 20명, 한 20줄 정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행진을 했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전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20줄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군대에서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줄을 서봤지 않습니까? 4줄 아니면 5줄 이렇게 서가지고 쭉 서서 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갔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 내지 300만이나 되니까 한 20줄 정도 앞에 딱 서가지고요, 쭉 줄을 맞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가. 그래서 너무 떨어졌으면 앞에가 쉬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따라오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요, 마치 군인들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줄을 맞춰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 둘 하면서요, 행군을 했어요. 근데 그 줄을 한 20줄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쫙 갔답니다. 근데 20줄이라도요, 제일 앞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일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리가 20km 정도 됐다. 250만 내지 300만이나 됐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잘 못 걷는 이런 이제 임신부들도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병이 들어서 정말 업고 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제일 뒤에 쳐져서
제일 뒤에 쳐져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이것이 아말렉 족속의 특성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이 정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사탄은요,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말렉의 방법이고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것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죠.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요, 저 지중해 길, 그것을 이제 왕의 도로 이렇게 이제 스펠라라고 하는데, 이 왕의 도로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주 평평한 바닷길, 평평한 바닷길로 저 이스라엘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저 앞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홍해 쪽으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바다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를 받아서 가보니까 앞에는 파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양쪽에는 엄청난 절벽이 또 가로막고 있어서,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늘날로 말하면 600대의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기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양쪽으로 비킬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줄 알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더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옴싹달싹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살자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애굽에 죽을 데가 없었어. 애굽에 묘지 쓸 데가 없었어. 그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쫙 갈라주셨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요. 이 홍해가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홍해만 건너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홍해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받는 것. 그래서 홍해는 이제 물속으로 이렇게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는 것, 침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홍해만 건너면 되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았으니까 이러면서 안심을 하죠. 그러나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서요, 수루 광야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저 사막에요, 많이 들어가 봤어요. 사막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요, 제가 아주 철저히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이 흙먼지가 일어나서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풍이 불어오면요, 사막의 모래 흙들이 얼마나 덮치든지 거기서는 뚜껑을 열고 물을 먹을 수도 없어요.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쓰고, 그리고 병뚜껑을 열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벌써 입안에서 모래가 씹힙니다. 근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찾는데, 그래서 간신히 물샘을 찾았는데 그 물샘 이름이 마라였습니다. 야, 물이다, 물! 그래서 가서 물을 마시는데요, 써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엇을 말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가?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의 가진 소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출애굽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었지만, 어려움과 시련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겹겹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분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사역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세력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항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5절에 보면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제 이 전쟁에 참전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요청에 따라서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라는 말은요, 이들 5 족속이 모두 아모리 족속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광의적인 의미에서 아모리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 족속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며 가나안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흔히 이 가나안 족속을 통칭하는 혹은 총칭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대단히 강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5 족속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엄청나게 이들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비롯한 가나안 중남부 지역의 왕국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것이 나타나는데 무엇인가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개별적인 성읍과 싸웠습니다. 출애굽 후와 요단강을 건너기 전후에도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개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아말렉이 공격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도 이제 각각의 이 부족들과 왕국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도 여리고와 싸웠고, 그 다음에 또 이 아이와 싸웠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싸움의 대상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것은 연합군들과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사실 역사상 처음으로 가나안 중남부에 5개국이 동맹한 연합군을 대항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전술도 무기도 방법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전도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이런 전도를 해서 크게 부흥을 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에 맞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 이 전도 전략을 세워야 되고, 또 교회 운영도요 동일하게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단을요, 이 강대상을 저쪽에다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보기에 다 좋다면은 그쪽으로 옮기면 좋고, 아니 이쪽이 좋아, 그래서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써져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환경과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11시 예배를 하니까 좀 어정쩡하더라.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10시 예배를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요, 그것이 우리 교회 좋아.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 일요일 날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주일을 지켜야지 무슨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 우리가 뭐 안식교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은 무엇인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과 삶의 방법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중남부 족속들이 연합군을 조직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여리고와 아이가 그렇듯이 이들은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가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었죠. 개별적인 싸움이었는데,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5개국이 연합군을 이제 만들어서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역시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10장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1장에 가면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요, 여기 여호수아서 11장 4절 5절 보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을 정벌 하니까 북쪽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요, 약 30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수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이 물리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인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의 싸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와 같은 것들로 무장하고 세상과 싸우는 이 전쟁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하고 나서 2년 정도 되었을 때, 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공격하려면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요. 그 정탐을 보낸 지역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사해 바로 남쪽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한 것이 위에 있는 박스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아낙 자손, 신장이 장대한 자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반란을 일으킨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도 안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이란 세월을 그래서 걸린 거예요. 바로 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도저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이 아낙 자손은 키가 3m였답니다. 키가 3m예요. 그리고 이 다리가 우리 몸통만큼 컸답니다. 아니 3m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라든가요. 이런 사람도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은요, 그렇게 큰 장대한 자손들이었어요. 그래 어떻게 그들을 보고 오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도저히 안 돼. 그거 해보나 말아야. 그건 싸움 해보나 말아야. 그러면서 다시 그냥 애굽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기브온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상대하기 아주 까다롭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여건은 상대방의 환경이나 이 환경이나 혹은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승리의 비결은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냐,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환경은 무엇이냐, 또 우리에게는 그들을 대항할 만한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9절까지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중에서 일부만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 발바닥으로 가서 밟으면 그것이 누구 땅?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다면요 어디로 가서 밟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밟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어디로 가시겠어요? 중국으로. 예. 신집사님은 어디로 가겠어요? 사는 동네. 예.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서 밟으려고 그럴지 좀 궁금한데. 예. 권집사는 어디로 가겠어요? 강남으로? 아, 정말 영적이다. 네. 우리 공집사님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연천? 와, 역시 저 중국이나 북한 정말 나는 거기 꿈도 못 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과거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의 준비이며 그때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각종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심으로 그 결과 승리하시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